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사로잡힌 자와 풀려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이 거라사인의 땅까지 도착을 하셨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 땅은 원래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수를 건너질러서 갔던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지역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던 것인데요,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아주 기름지고 옥토 같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 땅을 가지려고 침략하는 일이 빈번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잦은 교류 가운데 살아가더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방의 문화가 많이 퍼져 있는 그런 곳이 되었기 때문에 거라사인의 땅이다 이렇게 불리는 지경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곳이 만약에 유대인들만 사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먹는 양을 키웠겠지요. 염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들이 먹는 돼지를 많이 키웠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돼지가 많이 나오고 또 그 돼지가 몰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배경이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도 구원해야 될 자가 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여기까지 오신 거지요. 누구를 구원하셔야 했나, 누구를 구원하시기를 원했나 보니까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귀신들에 사로잡혀서 캄캄한 흑암 같은 인생을 살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치료 사역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 그리고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주님을 향한 자세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데 이 장면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33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돼지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돼지들이 막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산 아래로 막 질주해 내려가 가지고 물로 뛰어들어서 몰사해 버리니까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썹이 휘날리게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알리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그런 일이 있었어? 가보자 해가지고 막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다고 하는 곳까지 와서 보니까 한때 귀신 들려서 훌떡 벗고 막 들로 산으로 무덤 사이로 돌아다니며 괴성을 지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온전하여져서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자초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들을 보고 다시 마을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죠. 정말 솔깃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봐, 자네 소식 들었나? 호수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덤 속에, 무덤 사이에 살던 그 아무개네 집, 그 땡땡이, 귀신 들려 살아가던 그 젊은이를 고쳐주었다는 것 아닌가? 아, 그래? 난 이런 소식도 들었어. 그때 그 돼지가, 수많은 돼지떼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몰사했다는구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에 맞춰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겠지요. 2,000마리 돼지떼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를 다 물에 삶았대. 수육 만들어 먹으려고 된장 넣고 삶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루두루 퍼지게 되자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러분 믿기십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 마을에 머물러 주십시오가 아니라 떠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이들이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도대체 이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도 가끔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긴 오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꼭 앞뒤가 맞아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날 자려고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워 있으면 괜히 두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불 속에 있는데도 두렵다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이 확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아주 높은 타워에 올라가서 저 밑에를 내려다보면 그게 또 무서워져요. 누가 막 밀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막 두려워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죠. 또 시커먼 그 바다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냥 보는 것 자체로도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캄캄하면 캄캄해서 두렵고요. 높으면 높아서 두렵고요. 또 깊으면 깊어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설명해도 떨쳐지지 않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는지 그 두려움의 이유도 명확하지 않아요. 어쩌면 유대인들이 살던 곳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미신 같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가, 그런 추측을 해볼 뿐이지요. 이방인들이 아마 그렇게도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돼지떼에게서 나간 그 수많은 귀신들이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 아니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더러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눈앞에 하나님의 권능이 쫙 펼쳐지면은 막 그 앞에 엎드릴 것 같아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와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 앞에 엎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고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꼭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자주 본단 말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일행이 빌립보로 갔을 때 한 여종이 있어서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 들린 것 그 힘으로 점을 쳐요.
그래서 그 점쳐서 그 돈을 주인이 가지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바울 일행이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귀신에게 매여 있던 이 여종을 풀어줬으니까 그 주인이 와서 감사하다고 답례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여종으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점쳐서 벌던 돈을 못 벌게 되었다 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하잖아요. 겁을 상실했다는 게 딱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늘 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은 이렇네 저렇네 또 교회는 이렇네 하면서 비방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귀신은 또 엄청나게 무서워해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깜깜한 데를 막 더듬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 천장에 뭐 시커먼 게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은 여러분 안 무서워하시잖아요. 뭐 그런가 보다 하시잖아요. 그래도 뭐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한마디 인사는 해야죠. 와슈 하고 이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그럴듯하다 생각하는 그것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서 현혹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뒤죽박죽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가 잡혀져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짓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니까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시며 인생들에게 그 갈 길과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만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떠나주시지요. 여긴 예수님 계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당장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제자들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걸까? 당황했을 것입니다. 오래오래 여기 머물면서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을 가르쳐 주십시오가 아니라 떠나달라고?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건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먼 거리를 찾아온단 말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도시락까지 싸와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로 눈물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또 호수를 건너오면서 이 바람과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해 드리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이 마을 사람들에게 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복된 찬스, 이 복된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는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였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높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분 곁에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곁에 살아간다, 우리 하나님을 계속 뵙는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을까요? 천국 갔을 때 말고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가장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언제일까요?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주일 예배 시간은 지킨다 라는 그런 확고한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일이 막 흔들리고 예배 시간이 막 흔들리면 다른 날에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주일은 그랬지만 내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는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싸움은 잘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 하신 일을 제대로 보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배와 삶은 이렇게 줄줄이 엮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파나마시티 한인교회는요,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참 잘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작은 결심만 하면 돼요. 작은 결단이 필요할 뿐이에요. 아주 작은 결단, 그것만 하면 우리는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참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별것 아닌 작은 결단을 내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내 그 작은 영적인 결단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주님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감으로써 늘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보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떠나려고 하실 때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부탁을 드렸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 같이 있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새로워진 내 인생,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이제는 그런 시달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 내 새 인생,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좀 더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좀 더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밝힌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오직 예수의 이 소원으로 살아가고 있으시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따라오지 말라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제자로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구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다 똑같이 하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자리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파나마시티에서, 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은 태국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배우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땀 흘리고 애써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도 한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리고 가족으로 돌아가라 하셨는데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려 그렇게 들로 산으로 무덤 사이로 돌아다니고 있을 때에도 이 사람이 누군가의 아들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마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결혼을 해서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려 집을 나가 있는 동안 그 가족들이 얼마나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전달되는, 그렇게 확대되어 퍼져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족들이 얼마나 기쁨 가운데 이 고침받은 아들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 아들로 인해서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을 이 가족들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놀라운 것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시죠? 제가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발은 그냥 무덤에 넣어놓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저를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저를 고쳐주셨어요. 저를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가족들도 저를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니 우리 가족들이 이제 저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에요.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 전했어요? 내가 권능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직접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했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 행복을 다시 맛보게 되었고, 내가 이 기쁨 속에 살아가는, 내가 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맛보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째지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 사람의 인생이 허락되는 동안, 이 사람의 발걸음이 허락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얼굴이 막 안 좋아요. 막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이봐, 친구 얼굴이 왜 그래? 아주 못쓰게 됐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사실대로 말을 합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하지 못해서 미치겠다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자기가 지난 주일 오후에 골프를 치러 갔다는 겁니다. 골프를 탁 쳤는데 그게 홀인원이 된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딱 구멍에 들어간 거예요. 이야, 내 인생에 지금 홀인원이 되었구나. 이야, 여러분, 제가 홀인원 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말했다가는 주일날 골프 치러 간 게 들통날 테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면 병나는 거 아시죠? 예, 사람이 못쓰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아픈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돼요. 어떤 분은 무릎이 아픕니다. 손 마디마디가 아픕니다. 또 눈이 이렇게 침침해져서 밤에 운전을 하기가 겁이 난다고. 또 목사님, 저 백내장이 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프셔서 어떡하나, 불편하셔서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데 다 아프신 거는 참 안 됐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참 잘하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위안을 얻습니다. 한 10분 걷는 건 그 참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데 1시간 정도 말하는 건 거뜬하거든요. 내가 이 셀폰 들고 있는 팔이 아파서 문제지 내가 1시간 동안 말하는 건 걱정이 없다. 이런 분들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안 되고 힘든 거 그거 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잘하는 거, 그것에 더욱더 힘쓰면, 말하는 거 거기에 잘 힘쓰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모습이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난 월, 화, 수, 목, 금, 토 이 가운데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만나면서 얘기하고, 전화해서 얘기하고, 전화하다가 다 못한 거 나중에 봐서 또 얘기하고, 만나서 얘기 못한 거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또 얘기하고, 내 한 주간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다 얘기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뭘 나눠야 돼요? 우리 이제 1페이지 책 속에 그 안에 담겨있는, 거기서 배웠던 거 그거 나누시고요. 또 우리 오늘의 양식으로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 묵상했던 그 은혜를 나누고요.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야 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좋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간 그 마을, 그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이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대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귀신이 나갔다는 그 놀라움, 소망과 기쁨, 그 가운데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멀리 밀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명의 선교사를 그 마을에 남겨두세요. 파송을 하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오실 때부터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전하고, 또 그 마을 사람들과 그 주변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에 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와 같이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장차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그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귀신 들렸던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대신 아들을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하는 이 메시지가 더 강합니까?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도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집에, 그 마을에, 그 주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 남은 인생, 우리 주님의 구원 역사에 풍성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